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뮤트를 풀으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잘들 계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노한천 장로님 환영합니다. 다 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잘, 수술하고 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선희 어머니 잘 다녀오셔서 환영합니다. 김장로님 음성이 떨어졌었지만은 조당원님 음성도 또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예,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구원의 목사님 오래간만에 얼굴 비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주에 계셨지만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스크린 쉐어가 잘 되고 있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뭐 우리가 평소에 잘 아시는 말씀, 또 잘 이해했던 말씀을 한번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맨 초반에는 이제 바로가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 예, 2년 동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요셉 보고 나와라 그랬으면 아마 바로의 꿈 해석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죠. 뭐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추천으로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탁월한 해석을 듣고 바로가 이제 요셉을 등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절로 맞춰지는데요. 네, 아시는 대로 이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완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41장을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를 보겠는데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바로가 왜 요셉을 등용했을까요? 요셉이 꼭 해먹은 사람이니까. 해명.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고. 예. 그렇지. 뭐 표면적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계신 거 우리 이해하죠? 예. 자, 요셉의 이 신통한 꿈의 해석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죠. 예. 요셉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을 잘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바이블 퀴즈에 잘 나오는 이야기죠. 요셉의 다른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분업반이. 예. 사브낫 하면은 이제 반절만 얘기하신 거죠. 사분업반이. 예, 사브낫하네요. 예, 맞습니다. 자,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므낫세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누가 장자죠? 에브라임. 진짜 장자는 문하세가 장자인데 네. 야곱이 에브라임을 더 장자가 더 쳤죠. 그래요. 예.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는데요. 자, 맨 처음에 우리 4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 8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천천히. 한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화려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선인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꼬박꼬박 잘 읽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꿈 내용을 뭐 우리가 잘 아시죠? 맨 처음에 동물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이었습니까? 살찐 7 암소. 예, 소. 뭐 종류의 동물은 소가 나온다. 그 다음에 무슨 식물이 나왔죠? 갈밭에서 7 이삭. 예, 여기서 이삭은 어떠한 식물일까요? 옥수수요. 옥수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주로 먹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축을 대표하는 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먹는 거를 대표하는 이제 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대 사람들이 이제 종사하는 직업이 농경 아니면 이제 목축이겠죠. 그 2개가 이제 먹거리 문화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이제 꿈을 이제 꾼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점성술사 같은 것이겠죠.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석을 능히 못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한 거죠. 꿈하고 관련돼서 아차 하고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소년 그 요셉의 이야기겠죠. 12절 그곳에 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복직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매어 달렸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보시면 14절에 보시면은 그 요셉을 이제 부르죠. 요셉을 불렀는데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그냥 나가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의관 정제를 합니다.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심리학자인데 아마 오스트리아 그쪽 계통의 사람 같은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 이제 갇혀서 참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전체를 아우슈비츠 수용소 전체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고 그런 걸 이제 연구해서 이분이 그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입니다. 나중에 나와서 참 많은 연구 발표도 하고 좋은 가마를 많이 끼쳤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본 중에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냐면은 이제 수용소 안에서 자포자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옷도 흐트러지게 입고 그리고 뭐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사는데 이분은요 놀랍게도 이 수염을 깎아요, 수용소 안에서. 근데 뭐 면도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그 질레트죠, 보통 많이 쓰시는 게. 뭐 질레트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면도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멘트에서 이 그 땅에서 유리 조각을 주워요, 유리 조각. 그래서 그 유리 조각으로 이분이 면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얘기인데 이 요셉 이야기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의관 정제하고 그 다음에 반듯하게 서서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제 부름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기 안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뭡니까? 그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이 옷을 올바르게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냥 함부로 그냥 대충 하나님을 만나겠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요셉을 칭찬했잖아요. 야, 너는 해몽을 잘한다며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도 대충 네, 요셉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바로의 구하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죠. 1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바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끔찍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와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 뒤에 악하고 심히 흉악하고 영어에 보면 어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어글리 하면은 딱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몽을 꾼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꿈이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떨 때는 막 쫓겨요. 막 쫓기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깨신 기억 있으세요? 아마 없어요. 죄를 많이 안 지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쵸? 언제 한 번은 아마 제가 꿈속에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으니까 그 순간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내가 죽었네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거는 꿈이야, 그리고 꿈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무튼 이 상상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죠. 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가 파리한 악마 같은 소한테 이제 먹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자, 25절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겹치는 게 7 암소, 7 살찐 소, 그리고 7 이삭, 그리고 이삭도 파리한 이삭이죠.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근데 소가 소를 먹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이삭이 어떻게 이삭을 삼키는지는 잘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뭐 하여간 뭐 꿈이 그랬습니다. 아마 이삭들끼리 없어. 막 싸우고 아마 그 좋은 이삭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요셉이 꾼 것도 한 꿈이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요셉이 꾼 거. 11단이 인사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거, 같은 꿈인 것 같이 여기도 이제 풀이하기를.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 꿈풀이 힌트를 이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이거는 같은 꿈이 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아시는 대로 이제 7해 큰 풍년이 들고 그리고 또 7해 흉년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하죠. 31절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꿈을 2번 겹쳐서 꾼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꿈이 2번 비슷한 꿈이 연결된 거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고요. 2번째는 그 일이 속히 행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비슷한 꿈을 꾼 것이 1번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이고 2번은 이 일이 속히 이루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을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소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바로가 이 소리를 들으면 누가 적임자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반장 선거할 때 이런 일 많이 했죠. 누가 막 나와서 우리 반에 반장이 필요한데 우리 반장을 뽑읍시다 하고 막 하면은 누가 뽑혀요? 결국에는 말 잘하는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관한 이런 모든 일을 이제 바로가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풍년하고 흉년이 들 때 이게 모든 물질이 넘치면은 그게 좋은 거고 또 절약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막 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흉년이 오면은 굉장히 곤란한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월급을 받을 때 돈이 이제 2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일한 거에 그러니까 100불 월급을 받아야 되는 200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막 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회사 그 회계장부에서 아, 이게 잘못 나간 겁니다. 그 100불을 도로 돌려주세요. 그럴 경우에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갚죠. 이게 100불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사람이. 근데 100불을 더 이렇게 토해내라 그러면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 때에 상당히 잘 관리를 해야지 이 흉년 때에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다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해야지. 예. 그래서 아마 그 여러분 전에 트럼프 일기 때 그 우리 재림교인이 한 사람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있었죠. 벤 칼슨. 예, 벤 벤 칼슨,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피라미드,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는 그 바로의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라미드는 곡식 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아마 벤 칼슨이 41장을 너무 열심히 보다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예, 피라미드에 사실 그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없죠. 네, 하여튼 그런 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좋게 여겼죠. 그리고 3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39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41장의 거의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제 그 각인을 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요것이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십니다. 우리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이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예. 우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잠깐만요. 9장인데 9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9절하고 10절. 9절하고 10절이요? 예. 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우셨느니라. 예. 요 이야기가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407장에 그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그 간증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었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이제 세웠다.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혼란이 풀어지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한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걱정하실까요? 하나님. 예, 뭐 하나님 걱정 안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걱정하신다. 이게 어디 없어졌나요?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또 없어졌네? 이게 왜 이러죠? 아까는 컴퓨터가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쉐어가 풀어졌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있는데 전혀 몰랐죠. 가만 있어봐. 제대로 됐나요 지금? 예. 그래서 예, 거기까지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가 이제 맡기죠. 그걸 갖다가 너는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겠다.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그러니까 실무는 다 이제 요셉이 하는 거죠. 나는 그저 이 임금 자리에 앉아 있을게. 네가 왕 노릇해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온 애굽 땅에서 총리하게 했고요. 그리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이제 권위 이런 걸 나타내는 명령을 나타내는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웠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대요. 이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삐까뻔쩍한 옷이 아니고, 예, 세마포 옷을 입혔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금 수레를 말하자면은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버금 수레라는 것이요 어떤 뜻이냐면은 문자적으로 두 번째 병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2인자가 타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이 버금 수레가. 그러니까 왕과 버금 가는 수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이름? 여러분 대통령이 꿈이 없으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셨군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에어포스 1. 에어포스 1. 그러니까 공군 1호기란 뜻이에요. 그게 공군 1호기. 근데 에어포스 1이 그렇고 뭐 에어포스 2 그러면 뭐 부통령 이런 사람이 타겠죠. 근데 에어포스 1이 어떠한 기종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타면은 그게 에어포스 1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잉 747을 그 개량해서 에어포스 1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 TV에 보시면은 그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죠. 그 전에 바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트랙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손 흔들고 기억나시죠? 큼지막한 비행기 에어포스 1인데 그 비행기 자체가 에어포스 1은 아니래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신뢰를 했냐면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다. 이러스라면 이러스고 앉으라면 앉으라고 뭐 그런 거겠죠. 예. 자, 드디어 이제 아까 그 퀴즈 낸 45절이 왔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예. 사브낫 바네아. 이게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 사분의 바네아라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옛날 성경에는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근데 여러분이 온 제사장의 온이 뭔지 아세요? 지역에. 예, 이 개역 한글에는 이게 온의 제사장으로 이제 소유격으로 나오니 온이 온 세상할 때 온이고 온이라는 도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4절에는 애굽 온 땅에서 애굽의 이제 전체 땅이라는 얘기죠. 그 온이 이 온이 아니에요. 이 온은 지역의 이름이고 이 그리스식 이름은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입니다. 온이 이게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마도 이 제사장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보디베라 이름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 아니세요? 보디발. 예,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예,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겠죠. 근데 아마도 이 애굽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제 음차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위 대장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보디베라의 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브나바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학설이 있어서 뭐라고 딱 얘기할 수가 없는데 거의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비밀을 밝히는 자예요. 이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영어로 revealer 이렇게 reveal 이렇게 밝히는 거 of secrets 그래서 비밀을 밝히는 자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은밀한 것을 이제 열어 보이는 자다.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몽한 데서.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The God speaks and He lives. 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은 살아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신의 말씀이 살아있다. 근데 이제 이 비밀을 밝히는 자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나오죠. 예, 30살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중가주 합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 교육할 때 뇌 과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이 메디컬 닥터인가 했는데 이 메디컬 닥터는 아니었고 이분이 나이도 많으세요. 거의 한 80세쯤 안 되셨나? 70대 뭐 이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간의 뇌가 완성되는 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 예, 30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살 이전에는 다 모든 것이 이제 미숙하고 뭐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할 때 한 30살은 돼야지 이제 철이 들고 뭔가를 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또 20살 이전에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튼튼한 아기도 태어나고 왕성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그건 이제 산부인과 그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 거겠죠. 근데 이 뇌 과학자의 얘기는 우리의 인간이 뇌가 완성되는 것은 이제 30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이 요셉이 이제 30세에 총리가 된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보시면은 요셉이 48절 7년 곡물을 거두지요. 그리고 각 성 주위에 밭의 곡물을 성중에 저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시면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인데 그의 장자 이름이 뭐라고요? 나스. 예. 나스. 나세 무나세 그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 기뻤죠. 나세 무나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장자 이름이 무나세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뭡니까? 무나세의 뜻이 뭐예요? 네, 거기 풀이가 나오죠. 나의 모든 고난,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나세라는 뜻은 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잊게 하시는 분이다. 또 잊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나쁜 것은 빨리 잊으면 좋죠. 근데 또 좋은 것을 또 빨리 잊으면 또 그건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이게 조금 우리의 죄된 성품 같은데 자기에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하거나 자기를 괴롭히거나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거 꽤 오래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로 어떤 분이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얄팍하죠. 그게 이제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무나세는 그런 뜻이 있고요. 뭘 잊었겠습니까, 이 무나세가? 뭘 그렇게 잊고 싶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팔은 거. 예, 형들이 배신한 거, 자기를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거, 그리고 감옥의 모든 생활로 이제 고난받은 거, 이거 다 잊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요셉은 아마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겠죠.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모든 지나간 것을 다 잊어버리자. 아마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에브라임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그 차자의 이름,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했죠.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옛날 성경에는 이제 창성하게 하였다. 이제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번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번성이라고 되겠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재밌어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 그 지금 히브리어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이게 끝날 때 임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마치 한글의 미음하고 비슷하죠. 이게 모양이 이게 네모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기역하고 점 찍는 게 거기 합쳐져서 이 발음이 나요. 이게 임. 그래서 이게 합쳐서 임. 이게 미음 받침 같이 생긴 게 또 이게 M 발음입니다. 발음이 나요. 비슷하죠, 한글하고.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이제 이렇게 읽는데, 요게 임으로 끝나는 거는 이제 복수예요. 이게 복수.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 2배의 결실 또는 풍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복수형 뉘앙스가 이제 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2배의 열매다, 풍성한 거를 나타낼 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공부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지 푸르면 게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이게 복수형입니다. 샤마임 그렇게 나와요. 원어로 보시면 샤마임 이렇게. 그래서 대충 임으로 끝나면 이게 복수형인데, 그래서 그 영어 우리 한글은 뭐 이 단복수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영어나 이 서구권 언어는 굉장히 확실하니까,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책을 사실 때에도 이 샤마임을 푸른 게 이제 영어로 이제 heaven, 이게 단수를 썼느냐 복수를 썼느냐를 잘 보세요. 이게 번역본에 heavens하고 s를 붙인 복수형이 있고 그냥 heaven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heavens하고 복수로 쓴 것이 상당히 잘된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번역본 기준을 이것을 heaven으로 썼느냐 heavens라고 썼느냐를 보면서 이제 영어 성경책을 살 때 조금 그 도움을 이제 받습니다. 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이게 2배의 결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제 잊게 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세기 지금 읽은 41장 50일 고난과 아버지의 지배일을 잊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고, 이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다 또는 2개의 열매가 있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땅에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누가 장자예요 하고 여쭤봤잖아요. 여기 이제 교차 축복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 창세기 나중에 48장 할 때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자세히 공부를 같이 하실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자 한번 48장으로 미리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48장 12절 보시면은 자 요셉이 이제 그 2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스로 오른쪽 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좌수로는 또 그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그 야곱의 입장에서 2 아들을 한꺼번에 이제 안수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냥 뻗으면 오른쪽 손이 므낫세에게 그냥 간단히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체. 예, 교차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 므낫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요셉의 인생이 망각보다는 풍성한 것이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망각이라는 것이 물론 나쁜 것도 그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거지만 또 이제 좋은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요셉이 뭐라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요셉의 인생에서 이제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신 것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인도하셔서 야곱이 굳이 그렇게 이렇게 교차 축복을 하시지 않았나. 저는 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53절부터 이제 57절은
여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흉년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때 56절 보시면 요곱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그리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각국 백성도 거기에는 양식이 있대. 그래서 나중에 누구 가족까지 내려옵니까? 예, 자기 가족까지 내려오잖아요. 야곱의 가족까지 그렇게 내려와서 참 요셉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에 이런 큰 일을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마치기 전에 질문이나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네네. 보디발의 부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요것이 그랬겠죠 뭐. 보디발의 부인이요. 뭐 성경에서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소설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근데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참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아니면 사람을 정말 잘 봤다. 그리고 이제 회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디발한테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속사에 관련되지 않으면은 굳이 이제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이제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런 웃은 얘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늘나라 가는 게 확실하냐? 거기에 저기 보디발 와이프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한 사람이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보디발 와이프가 하늘나라에 없으면 내가 물어볼 수가 없으니 그러면 네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옥이라는 그런 지옥 개념은 없지만 그냥 뭐 지옥에 있으면 둘 다 지옥에 갔으니까 네가 대신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진 다 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요셉이에요? 루벤이에요? 유다예요? 다 나오네요. 12아들 다 나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생 순서로 보면은 혈통상 장자는 루벤이었죠. 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불합리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영적인 리더십과 축복은 전혀 없었고요. 지파 영역도 뭐 미미했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라헬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편애를 했으니까 와이프 둘 중에 라헬을 더 이제 뭐 사랑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요셉이 장자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라헬이 진짜 부인이고 거기에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자는 그 유산의 몫의 2배를 받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사실상 2배로 준 거죠. 왜냐하면은 2지파가 됐으니까.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장자권의 축복은 요셉이 받았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과 영적인 축복도 뭐
총리의 역할도 했고, 물론 축복도 받았고, 지파 영향력도 괜찮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유다의 경우는 뭐 출생 순서도 뭐 밀리고 장자권에 뭐 두목도 받은 것이 없지만, 놀랍게도 유다에게는 이러한 왕적인 축복이 있죠. Kingly blessing. 메시아의 계보에 이제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라인이 요셉 라인이 아니고 유다 라인을 통해서 내려가죠. 그리고 그의 그 지파의 영향력은 뭐 무시무시했죠. 다윗이 거기서 나왔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요셉이 결국 그 유다보다 어떤 메시아 계보에서 그쪽 라인이 안 된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어떤 관직에 오를 때 결혼한 사람을 안 치기 때문에 그냥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이 정치권하고 이 종교적인 막강한 배우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뿌리 받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 태양신과 이런 데 영향을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요셉이 그 메시아의 그 계보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해고를 꼭 가져가라고 그런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는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제 메시아가 구조에서 나오니까 좀 다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다음 시간에 계속 42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피해판님 382장 1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382장이요? 우리 대산님 382장 네. 1절과 5절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다시 오실지 혹 낮에 혹 밤에 또 주님 만날 그곳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요셉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결국에는 참 은혜의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무 걱정이나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을 행사할 때 주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우리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영원한 그런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내일은 다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회복의 길로 들어서시는 우리 조한천 장로님 특별히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을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며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김명호 목사님 모시고 또 특별 집회를 같이 할 때 그 집회에 또 복을 주시고 이웃에 있는 많은 우리 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성도들을 우리 전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단잠 주시고 내일 깨워주셔서 다시 주님을 향하는 만나는 그 발걸음 위에 행복한 그런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 안식일에 임함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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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노래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편안히 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